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찾으신 줄 알고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뇨? 그럴 수 없음이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랴.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니 그와 함께 대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하려.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일어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리라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의 죽으심은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너희 죽은 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몸의 사력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있음이니라. 아멘. 예. 또 좀 하나 더 찾을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나왔어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이렇게 또 부활주일 날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예, 감기도 들리고 코로나도 있고 그 또 후유증도 있고 또 뭐 아비교환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또 우리가 맞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십자가. 근데 참 이 단어가 맞지가 않아요.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위대한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뭐가 위대합니까? 십자가는 뭐 다 그냥 계속 죽음.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 죽으심, 또
뭐 죽으심, 또 뭐예요? 죽으심, 죽은 자요. 죽은 자가. 그게 지금 몇 번 나왔냐면, 네? 한 번, 두 번, 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일곱 번 나왔어요. 요 짧은 이 14구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왔는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절대 끝나질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반드시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꼭 그 죽음에는 이런 역설적인 내지는 역행적인 단어를 꼭 붙이고 계셔요. 그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글씨를 많이 이렇게 줄줄줄줄 읽어 나가고 통독도 하고 많이 이제 하는데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제목에 위대한과 함께 위대한 자르고 십자가 자르면은 두 개가 맞지 않는 단어의 내용상을 볼 때는. 그렇지만은 이 두 단어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두 마디로 딱 얘기한 거죠. 위대한 십자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 위대한 거 좋아하죠. 또 막 이게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자기가 비추는 거 좋아하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에도 위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고 존대하시고 이제 뭐 그런 모든 그런 어마무시한 단어는 하나님께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위대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종교는 축복의 종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축복의 종교입니다. 이것 또한 축복이라는 게 맞지도 않아요. 십자가하고 무슨 축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 이제 로마 시대에 극한 죄를 지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 그다음 매달리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 또는 이제 죽음 또 고통 뭐 지옥 그걸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상징으로다가 그게 나왔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형틀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형틀을 접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지독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얼마나 잔인하게 그 기독교인들 많이 죽여요. 근데 그 십자가 형틀은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잔인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형틀이 없는데요. 그 십자가로 통하여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 십자가로 세워진 종교는 축복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함축적으로 하여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만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이 기독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라든가 뭐 그런 데서 만들어진 그 자력 종교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그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독교 종교, 십자가로 세워진 이 종교는 축복이 끝이 없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형적 진리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기 최고 경지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또 이제 철로 역정에서는 이제 뼈라, 그렇죠. 그 뼈라는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고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래서 이제 그 뼈라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기에 경지는 사람이 웬만해가지고 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룩한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걸 공부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축복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다. 십자가의 죽음은 축복이다. 어찌하여 이 죽음이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역행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KTX가 2006년도 4월 달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2004년도에요. 2004년도에 1월 달에 2004년도 4월 달인가 KTX가 개통이 됐는데 그때는 KTX가요 이렇게 순방향이고 역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은 순방향 반은 역방향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좌석을. 그래서 아니 하려면 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역방향은 좀 가격이 조금 싸요.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거를 늘 그래서 제가 역방향을 타요. 뭐 멀미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타면은 뒤로 뭐가 자꾸 지나가는 거 이렇게 역행으로. 아, 참 제가 그 역방향 좌석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 역방향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는 역방향 종교예요. 역방향.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고 세상의 물을 타고 갈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역행을 해야 되니까 참 또 힘든 종교가 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은 부정이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긍정이 왔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렇죠. 3일 만에 그 살아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는 축복의 종교라는 단어가 통과가 되고 또 십자가는 축복이다라는 단어가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와 축복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진리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 또 인간은 죄인이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다 함축하여서 십자가와 축복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예. 성경대로 우리가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진리인가 이게 뭔가 그걸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 12제자 베드로 같은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13편의 서신 속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진짜 부활하셨을까 그런 거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서신서로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건 죽음이 왜 죽었어? 예수님은 또 정말 살아나셨을까? 하는 그런 그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신학 중에 가장 또 핵을 그을 수 있는 신학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그 두 가지 가지고만 복음 전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모든 선교 활동의 진리의 맥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예.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거를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았다요? 그리스도가 살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으로 했지만은 계속 죽음이죠. 1절, 2절에도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죽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죽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3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거의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이죠. 그렇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면은 처음 가면 이제 그 공부 어느 정도 초신자 공부 마치면 세례를 주잖아요. 영세,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이게 죽음과 부활을 절대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만약에 떨어져서 역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역사, 그 구원사적인 진리 자체가 와르륵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과 십자가는 반드시 같이 붙어야 되어야 되고 떨어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 뭐 어떤 뭐 의문이라든가 뭐 물음표가 달릴 게 없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예. 이 6절에 정확하게 죄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으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 제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에도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죠. 죽음에 대하여서. 네. 이제 서두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그걸 한 단락 자르시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뭔가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앵애하고 태어나면 걔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그 길이고 그러한 방향이다. 이래 보셔도 되잖아요. 그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댕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즉 죄인이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죄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것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해서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영이 빠져나가니까 얘도 죽었어요. 이 흙덩어리도. 또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은 도대체 뭔가? 그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의 두 가지의 결과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을 이렇게 이제 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고 그 결과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안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만 죽어버리면 위에 이 단락같이 필연적으로 죽음이잖아요. 죽어버리면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악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계론을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죽음과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또 인간의 필연적으로 죽는 죽음과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래서 세상은 상당히 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뭐가 좋아요?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봐서 잘 알지만은 그게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지금. 예? 채찍에다가 피 흘림에다가 가시관에다가 어찌 사람 몸에다가 못을 박냐 말이죠. 예. 못박음에다가 그 막 사람 그러니까 정신과 몸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에 이제 이렇게 병이 내가 무슨 판정되는 병이나 했다 그런 걸 받으면은요
마음의 병도 같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온갖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뭐 막 어떤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왜 십자가 가지고 이 난리냐 말이죠. 왜 이렇게 십자가는 축복이라는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은 가톨릭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이 안에 보면 죽음이, 기독교 안에서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 할 수 있냐면 의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의로운 죽음. 그래서 그 의로운 죽음이 대표적으로 이제 순교자라고 생각하는데, 순교자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이긴 자들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죽음을 보면 말 그대로 순교자적인 죽음의 삶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맞박하면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좀 죽음은 의로운 죽음.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결국은 순교 장소까지 끌려가서 목이 막 단두대에 올라가고, 사도 바울도 여기 목이 여기 단두대에 올라가가지고 잘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죽고, 스데반 같은 분도 막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고, 그렇게 죽는 모든 죽음들은 의로운 죽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 그 죽음에는 뭐예요? 부활이 있고, 이런 이제 죽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사도 바울 12제자, 뭐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그런 위대한 그런 성자들의 그런 또 위대한 그 순교자들을 보면 이러한 의로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빛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빛. 죽음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안 믿겠어. 그러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원래 왔던 그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때 말이죠. 참 내가 너무 평생 동안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그렇게 하면서 죽는 것까지도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사도 바울 12제자, 뭐 성 프란시스코 성자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이러한 분들의 죽음은 정말로 의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과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었는데 영생을 딱 얻게 되어버렸네. 참,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종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하고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에 영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복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꼴까닥해서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영이 딱 빠져나가서 보니까 영생의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네. 참, 이게 기독교의 이 역행적인 축복이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십자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이고, 부활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활적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부활의 마음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낮에 뭐 이런저런 일 생기고 염려 걱정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활이라는 마음이 싹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어두워져 있고 세상적인 염려 걱정, 세상적인 육신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끈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부활 신앙을 늘 가져야지. 지금 여기 이제 본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착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새벽 이제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부활 신앙으로 가야지. 막 이제 마음을 가볍게 먹고 말이죠. 오늘 할 일을 하고. 근데 오후쯤 되면 또 걱정을 하고 앉아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염려하고 걱정은 빛이 아니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인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때가 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차고 남은 염려 걱정거리 돌아보면 여기 보면 앞뒤 동서남북 다 걱정할 게 많잖아요. 해결 안 된 문제들, 해결돼야 될 것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어두워지기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늘 아비규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사순절 이제 동원한 쪽 아니고 해서, 그 이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렇게 비추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보다 보니까 마사다를 제가 만났어요. 마사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보면서. 그 마사다 항쟁, 참 그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뭔 옳은 일을 위하여서 항쟁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980명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끝까지 항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980명이 거기에서 약 한 300일 이상 이제 견디거든요. 근데 그 견디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습니까? 하나의 장면을 크로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러니까 내 속도 날마다 견뎌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서 견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부활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견뎌야 되는 것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게 의식이 다 깨어 있고 치성이 다들 이렇게 깨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해요. 거기 부활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게 산적해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거기에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빛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니까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누가 어떤 마귀가 오겠습니까? 예? 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대명사인데 내 부활된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옵니까? 못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좀 그러한 좀 깊은 부활의 진리를 내 마음에 내 정신 속에 새겨서 생활에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은총을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이 모든 특권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부활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신학 중에 십자가의 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십자가 도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생 내지는 재생은 이 땅에서 쓰는 사용이고 재창조, 그렇죠? 새 창조 이래 볼 수가 있죠. 그 새 창조 안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역행이죠. 한 번만 딱 죽으면 좋겠는데 또 날마다 죽는다 그러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총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도 공부할 때 하나님 입장과 인간 입장을 약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모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렇죠? 무죄하신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흠도 점도 없이 레위기 16장에 속죄 제사 같은 그 제사를 드려주셨단 말이죠. 그 제사가 골고다 언덕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를 드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어요.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주관적인 은총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과 3일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속죄 은총이 완성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완성되어진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고 그 은총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속성들, 이 죄들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런 진리를 바울 사도가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이 아주 기가 막힌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가톨릭 개신교 할 거 없이 모든 신학교에서 사도 바울 신학이 접목이 되는 거죠. 참 멋진 분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 코로나로 죽겠다. 내가 말이지 이 7가지 죄악성이 안 죽어서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여 죽여주시옵소서. 9가지 애정과 욕망이 안 죽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이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이 안 되어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 무슨 기도를 맨날 죽여주시옵소서 합니까?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네, 그게 부활신앙으로 가는 기도이거든요. 주여 죽게 하시옵소서. 오직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때 찾아봐야지.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부활에 대한 진리를 15장 31절이 되겠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다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죽을까 말까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단언한다 그랬어요. 단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그냥 죽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보면 막말한다 그러죠. 막말은 내가 이제 다시는 뭐 이게 오냐, 다시는 내가 뭐 너 보냐, 다시는 뭐 이런 결단적인 말 있잖아요. 그 막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유 이 샘물은 너무 써서 너무 더러워 그러고 침 뱉고 갔죠.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발등상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맹세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거야. 이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다가 하나 슬래시를 해주면 딱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슬래시하고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좀 단어를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세요. 좀 이거는 인간의 두뇌로는 정리가 안 되는 단어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하지.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요? 끊임없는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긴 자고 천국 가서 생명에 도달한다. 이래 볼 수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으로서 정리하기가 어려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데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진리도 정리하고 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저도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맹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맹세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 성경을 보면 통독이 있고 다독이 있어요. 통독은 열심히 막 읽어 나가는데 거기 막 은혜가 되는 거고 다독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1장 가지고 하루 종일 1장 가지고 뭐 10장씩 10절씩 나눠서 그 단어에 또 깊은 의미가 있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죽음이 뭔가를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더 중요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내 등에 예수님 죽음을 등짐같이 지고 다니는 건데 예수님 죽음이 등짐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음이 등짐인 거예요. 그렇죠? 죄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날마다 나온다는 얘기죠. 아침에 명세했어요. 아버지 오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이니까 부활. 근데 오후 되니까 또 죽음이 와 있네 이렇게. 죽음이 와 있어요. 그래 또 바꿔야지 주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나오고 생명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그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은 이 땅에서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진리 정도는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부활의 의미. 부활은 죽음 뒤에 오는 것이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은 거룩하게 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뭐 된다요? 재창조된다는 얘기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새 부대가 있고 흠 부대가 있어요. 새 부대를 포도주를 담으려면 흠 부대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흠부대를 다 버려버려 주님은. 그게 죽은 거예요. 흠부대는 거기 뭐 이리 조금 키워가지고 포도주 담으면 포도주가 또 새서 안 돼요. 그런 원리로 주님이 그 부대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예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흠거 아예 버리고 새 거 해. 새 부대를 만들어. 거기다가 포도주 넣으면 포도주가 안 새거든.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계속 살아나야 된다. 그 진리가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새 것과 흠 것이 접목이 되는 것이죠. 접목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요거를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또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10절 정리를 해보시면 1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씀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예,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그 역사하는 그 영, 바로 뭐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마음이 슬퍼요. 불순종이 너무나도 불행을 가져주는 거기 때문에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네, 은혜로. 네, 이 5절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 서신에는 이 살리셨다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진리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온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참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하고 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뭐 사람들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뭐 내 거 좀 손해보면 어때요? 뭐 괜찮아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질 거야. 그걸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노예들 보면은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리고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 영화의 그 주인공의 발목에 묶어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잖아요. 그 풀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가 침몰을 할 때 이제 활동하면서 거기 사람들 구해주고 장군도 구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쇠사슬로 묶여 있어가 누가 안 풀어주면 이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전에는 죄로 그렇게 관계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담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딱 전복을 연결을 시켜놓고요. 또 이 모든 만물 있죠. 그렇죠? 저기 나가면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또 이 지구도 있고 또 행성도 있고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 있죠.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단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만물 하나님의 손으로 창세기 2장 3장에 1, 2장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만물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혼자 죽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순이다. 주님과 함께 죽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같이 죽어야 돼요. 주님 같이 죽으십시다. 이렇게 속죄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속죄복음을 통하여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번제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성도들이 옛사람을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번제까지 드려주셨잖아요. 우리 속죄복음을 보면.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려주시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이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까지도 은혜로 되어진 거지 우리 힘으로 됐다 안 됐다요? 안 됐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결국 이제 십자가의 이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영적 할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할례를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만 너무 국한을 시키면 나는 뭐 영적 할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서 영적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영계에 가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받으세요. 이긴 자 되셔가지고. 저는 이거 참 이 땅에서 할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란이 오면은 뭐 순교자 은총을 주시든지 대환란 통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그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긴 자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카드 도전장을 나오면 자꾸 던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영적 할례의 은총에 대한 그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완전하게 면하게 된다. 거기까지 가는 그 번제도 주님이 은혜로 회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6절을 보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어디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쇠사슬과 묶인 것처럼.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고,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예수님과 서로 떨어져서 죽거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나 부활에나 또는 승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종교는 100% 은혜의 종교다. 그렇죠? 100%.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은혜의 종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7절과 8절을 보실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딱 또 바울 사도는 이런 멋진 단어로다가 은혜를 선물로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선한 피조물로서 재창조되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바로 나가서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은혜로 됐기 때문에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런 진리가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으로 의한 결과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순수한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즉 죄 사함을 받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거듭나게 하시는 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 9절과 10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되었다. 그래서 만드신 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상태를 가르쳐 얘기하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합당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제일 첫 번째 모델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디까. 비안네 신부님도 아름답게 사시지. 어거스틴 성지도 또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또 빌립보 네리 신부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허드슨 테일러도 십자가 요한 성자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프린세스 성자는 그걸 완전히 인간 세상에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게도 설교하고 막 싸나온 사자에게도 설교하고 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 회복되니까 그 회복되어진 피조물이 저 피조물한테 얘기하니까 그 피조물도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자에게 설교해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순해지고요. 그런 모습이 천연왕국이에요. 천연왕국 모습. 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제 부활을 통하여 신비적인 생활 또 이제 회복의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셨고요.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또 이 보는 김에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을 좀 정리해야 된다 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예. 골로새서 3장. 예, 3장 1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어디 거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외면하면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축복하셨는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으려면 위에 거 찾아야 돼요. 땅에 거 찾으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라.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렇죠? 말 많이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경이 한다고 여기서 좀 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여기 자리가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막 저보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시더라고. 알겠다고 크게 벌리겠다고 제가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크게 벌려야지. 예레미야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절 3절은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막은 뭘 우리의 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성소로 들어오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지성소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둘이 세워놓으면 누가 이거 그리스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생명이 나갈 때, 그 생명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갈 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갈 때, 예수님의 언어가 나갈 때, 예수님의 겸손이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갈 때,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게 바로 뭐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고, 재창조되어진 사람의 모습이고, 또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그 빛을 비춰서 이 엄청난 축복, 기독교의 축복의 종교 또는 기독교의 중심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기독교의 중심과 같은 이 부활의 이 진리를 나가서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나만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생명을 이제 나누는 그런 어떤 이제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정리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고린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요? 살아나셨다.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또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위대한 진리이고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채찍 맞고 그렇게 하는 데서 이 진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역행적인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멀어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49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님 제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제 마음을 좀 더 밝은 그 부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기쁜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마음을 이제 주시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 좀 하실게요. 기뻐하세, 기뻐하세, 기뻐하세.
하승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리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서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아멘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전성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우리 주님은 바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진리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싫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여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이 속에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바로 부활로 연결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지 못하여서 아버지여 순간순간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육성을 죽여 주시옵소서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점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혈기를 죽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죽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를 죽여 주시옵소서 태만한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활하심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 나눌 줄 아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 공부는 이제 계속 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들이 괜찮으면 세 과목 그대로 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 속성까지. 그래서 좀 너무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2개만 하고 할 겁니다. 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네.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부활주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귀한 기도의 마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육신의 아픔,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또 염려하고 해결돼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해결돼야 될 문제와 또 이 모든 염려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청